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4쪽입니다. 성경책 위에 보시면 페이지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14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14쪽인데요.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 정도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볼까요? 화면에도 나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며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언론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겪는 문제 중에 하나는 생각하는 것, 기억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것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에 낙심하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삶이 순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삶이 고달프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또 잊어버리셨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성찰해 보면은 그 정반대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시간도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놀라운 섭리로 일하고 계신 시간이었음을 후에야 알게 되곤 하니까요.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그 야곱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슬퍼할 때에 요셉은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죠. 그 애굽에서 가족과 민족을 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나중에 자기 형들을 만나서 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하였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셨던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고통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한 것이지요. 이 모든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한 말이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라고 합니다. 창세기 46장 30절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지금 죽어도 조카다 했겠습니까? 또 남편과 두 아들을 모압 땅에서 잃은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또 무슨 말로도 그녀를 위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편의 자식까지 잃고 과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 고대 세계에서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죽은 둘째 아들의 그 며느리 자부 룻까지 데리고 고향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녀의 심정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였다고, 그래서 이 나오미라는 이름 뜻이 기쁨, 희락 이런 뜻인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하시오. 마라라는 뜻은 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지요.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그 빈 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상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부가 된 그 고부간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온 그 모압 여자 며느리 룻이 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다윗의 증조부모가 되거든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죽음의 위협을 받고 또 광야에서 도망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3차 침입으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했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전의 기물들이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예루살렘의 그 성벽까지 완전히 다 회파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렇게 거기서 약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고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바벨론이 망하고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포로로 살다가 고국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자신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정말 돕는 분이신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고 열정을 잃어버린 채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진 후에 무방비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울타리가 없는 거죠. 성벽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언제 어떻게 또 공격을 받게 될지, 누군가로부터 또 침입을 받게 될지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후에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이 재건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의 성벽은 없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없는 그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적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인 거지요.
본문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가지 그 환상 중에서 세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본 환상이지요. 이 환상은 첫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것이라는 약속이 보다 구체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환상 가운데 눈을 들어서 측량줄을 들고 가는 한 사람을 보는데요. 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천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목수들이 사용하는 그 측량줄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한가요? 예루살렘을 측량하며 그 너비와 길이를 내가 보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그 5절 말씀을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천사의 말은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곽은 사람과 가축을 보호하는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절에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과 가축이 많으면 더 다시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러니까 더 성곽이 필요하고 성벽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가 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까?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곽을 세울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사람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3차에 걸쳐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수를 다 합쳐도 성곽이 필요 없을 만큼의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서 경계를 지어서 성곽을 지을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당장 눈에 헤아려지는 사람들의 수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부른 사람들로 세워질 영적 이스라엘, 영적 예루살렘으로서의 교회를 두고 염두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천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의 현재 기독교인이 1억 명 이상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전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중국 외에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 또 미국, 특히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나 또 케냐 등에서는 하늘에 진짜 무별처럼 많은 성도가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 이름으로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기 욕심대로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다면 예루살렘은 이제
성곽이 없는 영적 예루살렘이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또 현상적으로 한계를 지을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람과 가축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는 그 현상적인 기대만을 주시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회파된 성읍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몫을 해낼 수 있을까?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 당대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붙잡고 나아가야 할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내 때에 내가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할 믿음의 시험을 받았고 그 시험에 순종하고 난 후에 그 아들 이삭이 결혼하여서 보게 된 그 손자는 에서와 야곱 둘뿐이었습니다. 그 둘을 보고 세상 떠났습니다. 고작 2명의 손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남다른 관점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망이고 비전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비전과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건축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현실에 낙담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이 믿음이 결국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믿음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까 밑줄을 그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실망한 백성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성곽을 쌓을 능력이 없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시겠다. 내가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왔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 처자식과 먹고 살기 바쁘고 거처도 준비해야 할 텐데 성읍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려면 마음 쓰이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육중한 돌로 촘촘히 아주 두껍게 또 지리적으로도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견고한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에게 오랫동안 항전하며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버티다가 못 버텨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지만은 그 지형적으로 매우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성곽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비참하게 무너졌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쌓은 성은 완전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처럼 미국의 자본주의 그 자본의 시스템이
그 무너졌던 것처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것처럼 인간의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세운 성벽이나 전략이나 이념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불로 둘러싸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떤 적도, 어떤 물질도, 어떤 이념도 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스가랴 선지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던 과거를 금방 기억했을 것입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지키시고 매일 길을 인도해 주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아, 맞아, 하나님은 그랬지. 그 광야에서 무슨 성벽이 있습니까? 무슨 성곽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다 지켜주셨잖아요.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보호해 줄 성벽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지식의 성벽을 높이 쌓은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돈으로 높은 성벽을 쌓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가지 못할 줄 알면서도 지나친 욕심으로 인색하게 살면서 높은 성벽을 쌓는 것이지요. 권세와 지위로 성벽을 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랫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면 그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쌓은 성벽은 곧 자기 영광, 자기 자랑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누군지 몰라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불로 성곽을 둘러싸고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시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 우상의 영광으로 바꾼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되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쌓은 성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성벽으로 지켜주실 때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쌓은 성은 어떤 성벽도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행동을 촉구하십니다.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도 7절에 시온아 너는 피할지니라 이 말씀하고 8절의 끝부분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에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 많은 사람이 돌아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현지 생활에 익숙해서 거기에 딱 눌러 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시온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별명으로 또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는 피하라. 백성들아 거기서 도망쳐 나오라, 이렇게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지요. 중노동에 시달리며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을 말씀하신 겁니다. 바벨론에서 피하고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오라는 겁니다. 죄악의 도성이요, 음료의 도시요, 교만한 바벨론의 자리에서 그 그늘에서 피하라고, 벗어나라고, 빠져나오라고, 도망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더 이상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먼지만 날리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문화적으로 훨씬 더 매력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풍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도 얼마 안 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에 다 망하고 맙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만 거지요.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에 불로 둘러싸 지켜주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도망쳐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동을 촉구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8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누구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고요?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른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앞에 손가락으로 눈앞에 이렇게 가면 여러분 목사님 저 눈 찔러도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눈을 감습니까? 눈 감지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대방이 내 눈을 건드리라면 그냥 놔둡니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눈을 감던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눈은 사람 몸에서 가장 예민합니다. 이 눈꺼풀은 이물질이 눈에 들어오려 할 때 본능적으로 깜빡거려서 빠르게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이거보다 빠른 게 없어. 입술 다치는 것보다 더 빨라요. 아주 작은 먼지라도 들어오면은 눈물이 나와서 이 먼지를 씻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바로 이런 눈동자, 곧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표현은 모세에 의해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같이 지켜주셨다고요?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또 새로운 행동을 말씀하시는데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세례 받기에 앞서서 기독교 신앙과 또 성경에 대해 간략하게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뭡니까? 또는 구약 성경은 뭡니까? 라고 하는 묻는 그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의 답은 뭐냐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이야기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짓게 하신 후에는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장을 통해 백성들과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 가운데 친히 뭐 하신다고 합니까?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연속으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임을 강조하신 겁니다. 반복이 강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곧 임마누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된 은혜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머물고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노래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켜주시는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친히 되어주시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소유로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너희 안에 머물며 역사하는지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 경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두껍지 않은데요, 아주 좋아요. 이 책은 수도원, 우리로 좀 이름을 바꾸자면 기도원에도 이제 주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도원에서 그 수도원 주방에서 15년 이상 수도원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며 그 봉사한 로렌스라고 하는 형제가 쓴 편지를 모아놓은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이 주방 봉사자가 하나씩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거예요. 이 주방 봉사자는 그 신비로운 영성가도 아니고 또 수도사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도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주방에서 뭐 한다고요? 주방 부엌대기, 부엌에서 봉사하는, 그래서 수도원의 사람들 음식 섬기는 그런 일이 자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씩 이렇게 자기가 이제 메모하면서 쓴 편지를 이렇게 묶어놓은 게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인데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쓴 거예요. 꼭 큰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오믈렛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오믈렛 만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왕보다 큰 만족감을 느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에는 무슨 특별한 기교가 없다. 우리는 그저 늘 똑같은 마음으로 단순하게 그것을 연습할 수 있을 따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믈렛 하나 뒤집는 것도 어떤 마음으로 뒤집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었다.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바닥에 엎드려서
오믈렛 만드는 은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손으로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성곽을 쌓기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고를 했어도 그것이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로 둘러싸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너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싸 지켜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며 사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지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고 은혜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시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뻐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노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도록 오직 주님만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더욱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로 둘러싸 지켜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과 교만의 바벨론에서 피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머물며 사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순종하는 종으로 살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노래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또는 목자들처럼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